세상이 점점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서 믿는 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깨닫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특별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종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서로 대접을 하기를 힘써서 가난한 자하고 얻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그렇게 또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서로 돕되 주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시험이 아니라 아주 불에 들어가서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개척 때, 우리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얼마나 많은 큰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련, 불같은 시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사형에 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원군 시절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마당에다가 성경만 던져놔도 그걸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로 돼서 죽음을 당하고 그랬대요. 그런 시련이 기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받는 그런 시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상에서 욥과 같은 시련,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 견뎠지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들이 시련을 만나거든 욥을 생각해라. 욥이 끝까지 그 시련을 참고 견딤으로 복을 배나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시련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욥의 시련은 뭡니까? 욥의 시련은 첫째 재산에 대한 시련입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그리고 소 1,000마리, 그 엄청난 짐승의 떼가 하루아침에 불에 타서 죽게 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종들은 다 죽는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받아들여버려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함으로 재앙을 당치 아니했고 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그 잔치 먹는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아니했습니다.
참으로 욥이 당하는 그런 시련, 우리는 한 가지만 당해도 아마 기절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들입니다. 사단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몸에 종기만 하나 있어도 크게 그렇게 몸을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세상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났으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 받고 잘 살았으니 이제 이런 고통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의 친구들이 5씩이나 와서 욥을 처음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욥의 가시가 돼가지고 욥을 도리어 욕하고, 욥이 어떤 죄를 졌기에 그런 엄청난 벌을 받는 거 회개하라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방법으로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릇과 싸우느라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고난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부모에 대한 고난, 자식에 대한 고난,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참으로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잘해야 될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평안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참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이 스트레스가 바깥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평안이 자로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난 같이 항상 주님 의지하고 다시 바로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충격을 주는 그거에서 충격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로 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들이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도리어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무너져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아니한다. 이상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평안을 유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평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가난입니까? 슬픔입니까? 건강의 괴로움입니까? 이런 모든 고통,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세상에서 고통한다고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나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참고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자. 이래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하고 더럽고 억울하고 하는 그런 치욕을 말하는데 어느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착실한 수도승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수녀가 와서 그냥 임신을 했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이 발칵 뒤집혔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람둥이인데 세상 남자랑 그렇게 해서 애가 생겼는데 세상 남자로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새로 들어온 아주 착실한 수도사에게 화살을 거짓말을 했어요. 저 수도사가 나를 겁탈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가 존경받던 이 수도사가 그냥 징계를 받아서 부엌에서 일하고 하는 그런 천박한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 수도사는 입을 한번 열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여자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로 그 수도사가 아니고 세상의 남자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 수도사는 아주 다른 사람의 거짓말, 추악함을 무릅쓰고 세월을 보내고 욕을 다 감당하고 함으로 오히려 훌륭하게 되어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치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치욕적인 것을 참고 견디고 그 고난을 이겨나감으로써 결국에는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이 수도사가 원장이 돼가지고 그 수도원이 크게 부흥됐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거짓으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실로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마 재미있는가 봐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는 걸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 보죠. 악마의 기쁨입니다. 그런 악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거짓말해서 고통에 잡아놓고 모함해서
고통에 잡아넣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고 다 나 아니라고 그런다고. 한 번 찍힌 사람은 아니라고 한마는 그래도 그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원위치 되질 않아요. 이게 저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찍고 맙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이 이런 악한 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골라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심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이 잘 나와 있는데 9절 3절부터 보면 그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물에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부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대해서 왜 저들이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가증한가? 앞에서는 천사 같은데 뒤에서는 마귀와 사탄의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 가증한 일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막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렇고 말고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일을 보면 너무 가증한 일이 많아요. 너무 거짓되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불의한 것을 어렵다 하고 어려운 것을 불의하다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거꾸로 불의를 잘했다고 잘한 것을 못했다고 하고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하고 참말을 거짓말을 하는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거짓이 판을 치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가증한 일, 불의한 일, 잘못된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선하지 못할까? 왜 착하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침을 받고 나가는 천사가 먹구름을 가지고 그런 사람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인을 맞은 사람인지 안 맞은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의를 위하고 정의를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그런 데 대해서 참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긍휼하심을 입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대낮 안에 살고 불의 가운데 살고 그런데 같이 동조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천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 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심판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뭔가 진리를 파악하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리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순간적인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심판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서 구별된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고 이마에 인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한 점이 없다. 그럴 때는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 좋은 대로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아도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쁜 겁니다. 나빠도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은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지 세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죠. 왜 종교는 전부 같다.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이 좋아한 거예요. 편리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거나 마귀 짓이다. 또 이 하층 사람들을 높이고 높임받는 사람은 낮추고 하는 이런 거짓된 진리, 그게 세상 사람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엔 틀린 겁니다. 어떻게 남녀가 동일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둘이 앞에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앞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여러분 차별되는 낮은 사람을 존경하고 높임을 받는 사람은 낮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전체가 나쁘다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고 자녀가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있으나 마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 안 믿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러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내 영혼을 항상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지금 심판받는 거나 같습니다. 모두가 엉망입니다. 거짓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탄식하고 선을 위해서 탄식하고 뭔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탄식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